설교 전에 박수 받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비 내리는 금요일 밤 여자 목사님이 오시나 보다 생각할지도 모르셨겠는데 이 돌림이 순자다 보니까 여자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개포동, 원래 개도 포기한 동네다. 그래서 원래 개포동이었습니다. 이 강남에 버려진 땅, 그런 땅이었는데 이제 강남이 개발되면서 개도 포니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이제 개포동이 이제 진화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집값이 전국에서 제일 아파트값이 비싼 동네가 개포동입니다. 재건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개도 포텐시아 내지는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이제 개포동이라 그럽니다. 이제 그런 데서 목회를 하려면 쉽지 않겠죠, 그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이 제게는 큰 복을 주셨는데 제 주변에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복 중에 만남의 복이 실은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우리 장학일 목사님을 만난 게 제 인생에는 큰 복이었어요. 그래서 장학일 목사를 만나니까 또 당연히 누굴 만났겠어요? 장학봉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들과의 교제를 하면서 제 목회에 다른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정말 형님 같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많은 도전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또 급기야는 여러분 앞에 서는 은혜까지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이 정말 이 성전 건축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저희들 모두가 너무 안타까워하고 이제 하다도 안 되니까 막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가 다 형님이라고 부르고 또 모시고 있는데 저희도 우리도 같이 금식하자. 그래서 실은 저도 금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 지을 때부터 그날도 비 억수로 왔는데 비 다 맞고 이 성전 공사할 때 와서 저도 기도했고요. 또 입당 예배 때도 와서 같이 축하했고요. 그래서 낯설지가 않습니다. 또 이 밤 여러분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며 피어나는 인생이다. 이 설교 제목이 좀 시적인데 시의 제목입니다. 먼저 한 여인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영어 교과서를 쓰신 분이고요. 번역가이기도 하고 수필가이기도 합니다. 또 칼럼을 쓰는 칼럼니스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영문학을 가르치는 영문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태어나서 5살 때까지 여러분처럼 앉아보지를 못했어요. 1급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꿋꿋하게 장애를 이기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은 가혹하게도 2001년도에 그녀에게 49살의 나이에 유방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년 뒤 2004년에 그 유방암의 암이 척수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려 14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냐 하나님이 할렐루야 해가지고 낫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아픔 속에서도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린다고 믿는다. 넘어질 때마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일어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모았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8년에 걸친 긴 암 투병 끝에 그녀는 2009년에 57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정말 한 마리 나비처럼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고장영희 교수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투병 기간에도 이분은 3권의 책을 썼고요. 4권의 책을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교과서 개정 작업을 추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죽고 나서 유고집으로 책이 나왔는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서 그 교수가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지난 3년간 살아온 나의 날은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른다.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 성실히 살며 잘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 내공의 힘으로 더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런 긴 암 투병을 하면서도 그 어디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한 흔적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재밌게도 그분이 마지막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고 돌아가셨는데 이 고 장애 교수는 내 힘들다 이 말을 하고 죽었어요. 그런 긴 암 투병하면서도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분이 마지막 말이 내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으면 그게 힘든 마지막 원망처럼 느끼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그분은 유머를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내 힘들다를 얼른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내 힘들다. 이게 빨리 안 되세요? 내 힘들다. 그 말을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 다들 힘내세요. 나 같은 사람도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한 번도 앉아보지도 못하고 5살까 앉아보지도 못하고 암 걸려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14번이나 항암치를 받고 이렇게 내가 죽어가지만 나는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힘을 내주고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들 힘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이 세상을 한 마리 나비처럼 떠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겉모습은 다 행복해 보일 때도 있고 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도 다 용기 있게 잘 사는 것 같은데 한 번만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다 그 안에 이름 모를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 제가 상담한 어떤 분은 그냥 제가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을 펑펑 쏟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상시 그분을 볼 때는 전혀 그런 분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상 그 자기의 삶에 공감을 하니까 그냥 눈물바다를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로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은 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구나. 정말 양파의 껍질을 까면 또 까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정말 크레파스의 다양한 색깔처럼 오늘 사는 많은 현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더 이분들을 위로해야 되고 더 격려해야 되고 더 잘 돌봐야겠다라는 그런 목소리의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비 내리는 금요일 밤 시간 남아서 오신 분 없을 거예요. 할 일 없어서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뭔가 남이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을 거라고요. 여기 젊은 학생들도 있지만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은 청년대로 3포 세대다 7포 세대다 정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고 다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그런 아픔과 눈물을 실은 끌어안고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미국의 커뮤니케이션의 대가라고 불리는 폴 스톨츠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의 강조점 뭐냐면 사람이 IQ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능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경지수가 더 중요하다. 이 AQ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Adverse Quotient라고. 그걸 역경지수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성공의 중요한 척도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나쁘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고난이 밀려왔을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그 역경지수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이 교수가. 근데 역경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세 가지 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태도는 역경이 오면 퀴터, 도망자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그런 분 있으실 거예요. 좀 어려우면 에라 모르겠다, 튀자. 일단 회피하는 도망가형의 그런 성격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면 잠깐은 잊어버릴 것 같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형이 있는데 캠퍼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주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문제가 오면 그걸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텐트 치고 그냥 안주하듯이 캠핑하듯이 그냥 안주하려는 캠퍼형의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생도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제시한 게 뭐냐면 클라이머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등산가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등산가형. 여러분 산을 올라가 보셨습니까? 높은 산을? 저는 한 6,000m 되는 산까지 올라가 봤는데 걸어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뭐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한 500m 걸어 올라갔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산소가 부족하기 시작하니까 머리가 띵하고 기분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심장이 막 뻐근해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에베레스트 같은 산을 그 막 짊어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가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역경을 만났을 때 그런 클라이머 형들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 정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클라이머 등산가형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정상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역경지수가 높고 그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클라이머형의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본의 내셔널이라는 그 다국적 회사의 창업자 마쓰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마쓰다 고노스케를 경영학에서는 경영의 신이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경영에 있어서는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신이라고 부를 만큼 추앙받는 그 사람이 바로 마쓰다 고노스케. 이 내셔널이라는 전자 제품이 굉장히 유명해 요즘은 좀 한물 같지만 얼마 전만 해도 굉장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경영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경지에 올랐을까? 보통은 그분이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 사람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정반대더라고요. 그분이 경영의 신으로 불렸을 때에는 남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지지 못했던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쓰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그 사람은 어떤 역경을 가지고 있었냐면 가난이라는 역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가난해, 집안이 몰락하는 바람에 어려서 신문팔이를 하고 구두 닦기를 하고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역경의 그 가난이라는 역경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어떤 일을 해도 나는 해낼 수 있다. 가장 밑바닥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떨어질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는 올라갈 일만 있었지 더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만 있었지 그 밑으로 떨어질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에게는 가난이란 역경이 그런 내셔널이라는 큰 기회를 쓴 가장 중요한 힘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얻는 게 뭐냐면 허약함의 역경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몸이 얼마나 약했던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대요. 그래서 그냥 걸어다니는 병원처럼 그렇게 몸이 쇠약했대요. 근데 왜 이것이 그분이 경의 신을 부르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자기 몸이 약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자기가 어떤 컨디션이 되면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지나를 어려서부터 자기 스스로 몸 관리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가 자랑한 역경이 뭔 줄 아세요? 무지라고 그랬어요. 무지. 집안이 어렸을 때 몰락을 하니까 공부를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이분이 공부를 못하면 초등학교 4학년 준 때가 이분의 학력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분은 못 배운 게 한이 돼가지고 이분의 좌우명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저 사람을 통해 나는 배울 게 있다. 공자님이 삼인행에 필요하사라. 세상에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누군가를 만나면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배울 것이 무언가 한 가지는 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가난하고 약하고 무식한 게 그 인생이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을 것 같은데 오레이 마시다 코노스케는 그 역경을 극복하고 경영의 신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는 역경 지수가 높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클라이머처럼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정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데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는 오늘 8절에서 9절 상반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역경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자기가 돌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자기 신앙 고백 간증을 쓴 게 고린도후서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내가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무엇까지 끊어졌다고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빠졌다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뭘 받은 줄 알았다고요? 사형 선고 받았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끝장났다. 이제 끝났다. 그런 가장 절망의 상황까지 떨어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쯤 되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쯤 되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지금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대들 만도 하고 원망 불평할 만도 합니다. 좌절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아봤고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했고 타거든 배가 3번씩이나 파선을 당했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이런 역경을 당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일을 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주의 복음 전하다가 이런 역경을 당한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생과 사를 오가는 인생의 갈림길에서조차 그런 최선을 다해서 사형 선고를 받을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클라이머처럼 정상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앞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갈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9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9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이는 우리로,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다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하게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원든 원치 않든 인생의 쓰나미는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을 제해 주세요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이 제해집니까? 고난의 쓰나미는 내가 원치 않은 순간에 몰려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실까? 이런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아픔을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실패하고도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실은 가장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뭐 나이에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금요일 밤 기도에 나와 앉아있기까지 인생을 살며 얼마나 많은 역계의 터널을 통과하셨습니까? 문제가 없이 여기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없이 살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어디 계신 분? 지금 공동묘지에 누워 계신 분 빼고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쓰나미의 아픔은 밀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깨달아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런 원망의 불평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하나님은 이래서 아브라함을 실수와 허물이 많았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 썩 믿음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요즘 같으면 여자한테 밥도 못 얻고 쫓겨날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 유지하려고 자기 부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럼 뺏길 뻔했잖아요. 하마터면 하나님이 안 도와서 뺏길 뻔한 사람이 얼마나 비겁한 남자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쓰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로마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더라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적어도 그 마음속에 중심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올마이티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25년을 기다리다가 실수로 안 되겠다 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고백한 그 믿음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것이 될 줄로 믿고 확신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도 귀했지만 이삭을 바치는 행위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책을 봤어요. 당신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속고 있더라고요. 상식을 믿음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다. 내 능력으로 이 정도 내가 돈을 모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조금만 더 조금 더 모을 수 있겠다.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더 조금 더 갈 수 있겠다. 기준이 누구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내 삶의 모든 정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식선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누구도 할 수 있고 하나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상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상식도 안 통하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표어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렇게 표어를 썼더라고요. 속으로 야 얼마나 이 교회는 상식이 안 통하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정했을까. 근데 여러분 신앙은 상식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하고 내가 못하면 그건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건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믿음의 정의는 그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크게 보자. 하나님을 크게 보자.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크게 본 거예요? 작게 본 거예요? 크게 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한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100세의 그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못나면 하나님도 못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무슨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무슨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밤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식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이 코이라는 잉어과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 코이라는 잉어를요 집에 어항에다 키우면 손바닥만하게 안 자란대, 크기가. 근데 이 코이라는 똑같은 잉어를요 집에 연못에다 키우면 요만큼 자란대요. 근데 이거를 강에다 키우면 팔뚝만하게 자란대. 놀렐루야. 아니 똑같은 물고기인데 어디다 키우냐에 따라서 사이즈가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도 그와 같아요. 나를 수족관에다 가둬놓으면 그만큼밖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저 큰 강물에 뛰어들면, 믿음으로 뛰어들면 하나님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수족관 믿음으로 머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도 그 수족관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저 강을 바다에서 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상식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자기가 사망 선고를 받은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지 말고 내 상식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한번 덤벼봐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분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즐길 줄 아는 거예요. 제 버킷리스트에 있는 것 중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윈드 서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 데 가면 막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서핑을 하는 사람은 그 막 큰 파도가 밀려올 때 그 사이로 샥 빠져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 멋있으세요? 전 그거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거 한번 탄다고 거기 들어갔다고 생각 어떻게 될까요? 집처럼 발에 뚝 떨어지면 제가 갈지도 모르겠어요. 딱 차이는 한 가지예요. 그거를 즐길 수 있는 사람과 떠밀려 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걸 연습을 해서 테크닉을 가진 사람은 그 집처럼 파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성을 모르고 기술이 없는 사람은 그 집처럼 파도가 나를 덮치면 죽는다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채만한 파도를 보고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눌려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쓰나미 같은 파도가 밀려와도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눈으로 보지 말고 누구로 보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정답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키는 바로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아버지고 내 아빠가 되신다면 우리가 문제 앞에 좌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도망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파도만 밀려와도 도망가려고 하고 먼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늘 쫓겨다니는 패배자처럼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시각, 바울의 시각을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보라는 시각 훈련의 시간이구나. 내 시각을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지금 조정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보니까 문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고 뭐만 봐요? 파도만 보니까 파도에 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의 정답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착하는 파도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서핑하는 사람처럼 멋지게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셨냐고요. 물론 그들의 불순종의 죄도 있었지만 신명기 8장에 보면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다 너를 뭐 하시고? 낮추시고 그랬어요. 뭐 하신다고요? 만약요 그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했겠어요? 누가 잘나서? 이야, 우리 정말 능력 있다, 그지? 우리 봤지? 해내는 거 봤지? 일주일 만에 우리가 가나안 땅 차지했잖아. 그럼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자기를 믿었겠습니까? 틀림없이 10중 8구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은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는 두 가지예요. 그들을 뭐 하시려고요? 낮추시는 훈련을 한 거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내가 너희를 테스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에 부딪히면, 어려움에 직면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 하시는구나? 낮추시는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금 테스트해 보시는구나.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딱 중심을 잡으면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처럼 비가 안 내리고 1년 내내 해만 쨍쨍 뜨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면요 지구가 사막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햇빛이 쬐는 날도 있어야 되고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도 있어야 되고요. 태풍 그까짓 거 왜 만들었나 할지 모르지만 태풍이 불어야 바닷속을 한번 뒤집어 가지고 물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바닷속 청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씩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비밀이 이 자연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런 계획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햇빛만 쨍쨍 내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파도가 필요할 때도 있고 오늘처럼 비 내리는 밤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합력하는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내가 보기에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은데도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강남에서 목회하니까 얼굴이 마냥 행복하게만 보이세요? 저도요 아픔이 있어요. 큰애는 아들이고 둘째는 사내인데 둘째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늦둥이에요. 9살. 큰애는 군대 갔다 왔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요 1살 때 삼성병원에서 희귀난치성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 아이는 먹는 게 조절이 안 되는 아이예요.
여러분 밥 먹고 배부르다는 거 느끼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그게 안 되는 아이예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야 숟가락을 놓고 안 먹게 되는데 이 아이는 그 신호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주면 어떻게 할까요? 뱃속에서 계속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위는 가득 찬데 머리에서 뭘 느껴요? 배고픔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먹어요.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큰 대형 케이크를 주고 카메라맨들은 혼자 먹으라고 놔뒀더니 다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다 먹고 더 주면 더 먹을 것 기세더라고요. 제가 원망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헌신하고 서원하고 이렇게 왔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아이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처음에 그 진단을 받을 때는 목사님처럼 믿음이 저도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진단을 따고는 믿음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그 문제만 보이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안 보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근데 제가 언제 깨진 줄 아세요? 그때도 목사였다니까. 남태령 넘어서 과천에 있을 때인데 남태령을 넘어오는데 서울에 병원을 신방을 가는데 그 김석균 씨가 그 작사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찬양이 쫙 나오는데 제가 더 이상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아, 이게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구나. 내가 말로만 뭐 성도들 힘들 때 뭐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힘내세요 말만 했지 이게 내 문제가 되니까 내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목사인 저 자신이. 그래서 제가 그 창을 들으면서 얼마나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어. 남태령 대로다 군부대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한 30분 울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는 아이들을 내가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아이를 우리 집에 주셨구나. 정말 이런 아이들이 부모들이요, 그 아이들이 먹는 걸 절제를 못 시키니까 냉장고를 쇠밧줄로 묶어놓고 냉장고 앞에 부모들이 자야 돼요. 왜? 틈만 나면 꺼내 먹으려고 그러니까. 음식만 보면 막 어디든지 감춰놓고 나중에 먹게. 근데 그 기억이 안 나니까 막 이제 이불 속에서 썩고 뭐 옷장에 썩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먹을 것 보면 막 뛰어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부모들의 정말 삶의 소망을 주라고 이런 아이를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셨나 보다. 이렇게 내 생각을 바꾸니까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생각을 바꾸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 가져주신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의 차이더라고요. 믿음의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지금 제가 바짝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 22년 됐는데 하나님, 내 나머지 인생의 후반전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비록 강남에 목회하지만 지금까지 편하게 내가 목회하고 살아왔으니까 내 나머지 인생 15년은 정말 이런 아이들과 이런 부모들을 위해서 경계성 장애인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학교를 만들어서 내 나머지 인생을 이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잘 되도록 생각나면 한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저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막상 부딪히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느 문제가 딱 따지면 갑자기 하얘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뭘 보라고요? 나를 보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새로운 길이 보이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내가 가야 될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쳐다만 보고 계실까요? 그것을 곁에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형 선고받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달려갈 때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배짱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용기가 있어도 아니에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 수 있는 분이라는 아브라함처럼 바울에도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수많은 죽음의 고비가 와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겠습니까? 문제를 보지 마시고 아픔을 보지 마시고 그 문제와 아픔 속에 같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분의 손을 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자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할 줄로 믿습니다. 무명한 자를 유명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들은 그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걸음더미 속에 나를 건져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더라고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면 형편없어요. 그럴듯해 보여도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선조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 포기할 수 없는 나를 보지 말고 죽은 자도 살 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내고 광야의 강을 만드시고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밖에 안 될까? 그건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생각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아하, 하나님은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낮추셔서 더 크게 쓰시고자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믿음의 생각으로 빨리 바꿔야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인 태도인 거예요. 마귀에 질질 끌려다니면 자기 스스로 비참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면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원대로 다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비천에 철저하고 풍부에 철저하고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 경험하고 나서 깨달은 그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열심히 잠 안 자고 노력했더니 되더라, 이게 아니라고요. 나는 여전히 깨어질 수 없는 질그릇 것 같은 인생인데, 나는 할 수 없는 인생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 밤 나를 붙드시면, 주님이 나를 이 밤 일으켜 세우시면 나는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를 수 없는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세상은 강할 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는 거 아니에요. 수단과 방울로 남을 밟고 올라가서 살아나려고 자기만 살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방법은 네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라고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으로 살려 그러면 먼저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내 힘이 빠질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야구 선수들이 제일 큰 부상이 뭔 줄 아세요? 야구공 막 140, 50km 날라오는 공을 방망이로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힘 주고 꽉 주고 있다가 치는 순간에 힘이 탁 풀리면 이게 꽉 맞으면서 울리면 이 햄스트링이 오면 야구선수 생명이 끝난대요. 그래서 힘을 빼고 있다가 야공을 맞추는 순간에 힘을 딱 줘서 딱 맞춰야지, 그 순간에 손이 풀리면 그 선생님이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아하, 이거구나. 믿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기왕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면 누구를 꼭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꼭 잡아야지. 이게 얼치기처럼 세상에 반 다리 걸치고 또 하나님께 반 왔다 갔다 줄타기 하다가 어느 순간 놓쳐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더라고요.
목사가 제일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저렇게 믿을 바엔 차라리 안 믿었으면 인생 재미나 보고 살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얼치기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걸 목사가 보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기왕 믿음의 길에 들어서셨으니까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 전능한 하나님을 꽉 잡으세요. 어설프게 잡고 있다 햄스트링 걸리면 여러분만 손에 고생하니까 꽉 잡으시라고.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꽉 잡으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 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무슨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더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을 꽉 잡고 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책임지기를 원하세요? 저는 사우나 갈 때마다 은혜 받아요.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라고. 하나님께 맡게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막 감춰보고 뭐 백날 해봐 아무 소용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잖아요. 어디까지 맡기느냐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목숨까지 맡기면 뭐예요? 순교자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맡긴데 실제로 맡게 안 맡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어제 수능 결과 나오고 너 왜 그거밖에 못했냐? 그거 안 맡긴 거야. 그냥 결과 나오면 그거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노심초사한다고 됩니까? 점수 잘 나왔다고 꼭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안 나왔다고 뭐 못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 큰아들이요, 공부를 꽤 잘했는데 연대 대기 3번이었어요. 근데 친구는 대기 20번이라고 떨어졌다고 막 전화해가지고 너는 좋겠다, 네 아들은 대학 가니까. 근데 보니까 대기 20번은 합격했는데 우리 아들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노심초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 맡기세요. 맡기면 누가 책임지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 정별리들도 마찬가지. 내가 내 인생 뭐 스펙 쌓아가지고 뭐 해봐야지, 그거 안 되더라고. 맡겨.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시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모세에게 아론과 훌을 붙인 것처럼 필요한 사람을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승리하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고난은 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흔들리며 피는 꽃과 같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고 믿음의 태도로 내 삶을 바꾸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깨어진 질구 같은 인생들이에요. 마도 이 예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깨어진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물이 줄줄 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버리지 않고 계속 자기를 물 항아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미안해서 주인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왜 나같이 깨어진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 쓰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웃으면서, 야, 내 뒤를 한번 돌아봐라. 돌아봤더니 자기가 물을 길러 오는데 그 깨어진 항아리에서 물이 줄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물을 먹고 길가에 아름다운 꽃들이 쫙 피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깨어진 그릇 쓸모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쓰시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에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창조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그릇과 같은 인생, 깨어지는 조각이라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취하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시를 썼어요. 그 시의 제목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면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한송이 국화꽃을 피워 소쩍새는 어떻게 울었어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 계신 그 사명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습니까? 이 예수 말교회가 그냥 세워졌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기도가 어우러져 이 성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다면 앞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를 보지 말고 그 비바람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이 바로 그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지금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눈물이 있습니다. 어째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바울에게 깨우쳐 주신 것처럼 너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사시는 나를 좀 봐라. 내 손을 좀 붙잡아라. 네 손 놓고 나를 잡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며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상식으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까?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잡지 말고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밤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은 3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